우리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이 퍼뜩 떠오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들을 성경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때 탄생한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거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꽉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람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렇게 바람이 막 휘날리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본문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푸노에라고 했어요. 푸노에는 breath입니다. 영어로 표현한 breath.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 wind죠. 근데 wind가 아니고 호흡이라고 하는 breath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그래요. 네샤마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 전까지는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저 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근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통해서 생기가 그 뼈들에게 임하는데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산에 수북하게 쌓였던 한두 명이 아니고 산에 수북하게 쌓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숨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바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했어요. 우리 사람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중심에 있어요. 사탄이 이 마귀가 역사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주장을 합니다.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야. 그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네, 뭐가 잘못됐네, 뭐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틀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치채잖아요. 영적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본질은 이 사탄이 나는 악마다 이렇게 시커먼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명백한 거짓말이나 황당무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공동체를 흔들지 않아요. 왜? 글씨도 안 먹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시커먼 놈으로 오는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100%의 팩트와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합리적인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누가 이 일을 다 알겠습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팩트와 논리에 뭘 사탄이 심어놓냐면 살기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어딘가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이죠. 계란을, 삶은 계란 보면 똑같지만 깨보면 거기 꼭 뭐가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매끈하게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 깨보면 한쪽이 비어 있어요. 부족한 면이 사람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합리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니, 천사가 먼저 찾아와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이나 했는데 천사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 사탄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빵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빵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봐, 내가 한 말이 맞잖아.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한테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엔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버리죠. 사탄이 시험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버려요. 신앙생활 중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항상 가까이 와서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누가 너를 알아주냐?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고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설득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어기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하와가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하와는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고 신앙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 당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양같이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삶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럼 세상의 영은 뭐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을 주셨어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여태까지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독생자가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을 넘어서 죽음 넘어서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들은 분 있어요? 세상에서 보험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보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약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이 땅의 사용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장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의 천국에서의 삶까지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험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미해서 믿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알지도 못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 모든 게 하는 게 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grace라고. 조건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게 아니고 조건을 아예 없애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 나와요. 로마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에서 봉사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일단 예수님은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밭이 불행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그 높은 고층 좋은 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뛰어내리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뛰어내리겠습니까? 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다 이 정신적이고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생활이 풍족하고 풍요하고 금전이 넘친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행복이 내 마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도 없는 것처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8절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무죄의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무죄 선언을 해주신 그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죄 졌는데요? 뭔 죄 졌다고? 이런 죄 졌다니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4장 9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치우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말씀이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니카요시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얘기했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하고 뭐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자꾸 주고 싶고, 막 선물 사가지고 막 자기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사람한테 자랑한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은 이 관계를 오늘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의라고, 니카요시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에 대해서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눌리는 게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먼저 앞세우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잖아요.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붙잡아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혼자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 귀신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보면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너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잘 살면 좋은데 왜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왔고, 어둠의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죽을 짓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영은 와서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가지고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거죠. 먹어봐.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한번 먹어봐.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합리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은 삶이 더 풍성해져. 신앙생활 하면서 더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일단 어두워. 표정도 어둡고 삶의 스타일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이상하게 어두워요. 마귀의 일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죄짓께서 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들고 자기 삶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수치감을 죄를 짓게 해서 수치감 들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도둑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랑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 집에 있는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 집에 있는 금전을 도둑질해 가고 자식을 도둑질해서 이게 나중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회복되는 가정을 보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가정은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를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란 말은 갈라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이, 틈새, 발로. 발로란 말과 디아란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발로란 말은 내던진다, 쐐기 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그 틈에다가 쐐기 박는 자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틈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다 틈이 있어요. 근데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거기다 쐐기를 박아버려요. 큰 나무를 넘어뜨릴 때 도끼를 어떻게 합니까? 도끼 찍는 사람들 보면 도끼 찍으면서 거기다 계속 쐐기를 박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다가 큰 나무가 나중에는 그냥 자빠져 버리더라고. 안 넘어갈 것 같은 나무가 자빠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와서 틈새에 쐐기를 박아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친밀했던 관계에 억지로 틈을 만들어서 거기다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이상하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해지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적으로 멀어진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불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 바뀌었다면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일부 예배 제가 그렇게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이름이 바뀌나 마나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신경정신과 찾아가는 거는 왜 찾아갑니까?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불안 증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 때요, 사탄이 와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께서 집 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됩니다. 반면에 망가지는 교회 보면 마귀한테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도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저 속초 고성 바닷가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서울 사람. 그러면 서울 사람하고 고성 사람 있으면 미안합니다. 나도 강원도예요. 강원도 감자바위하고 고성이에요? 강원도 감자바위하고 서울하고 모여서 서울 사람들 은근히 뭐가 있어요? 프라우드가 있다고. 나 서울 살았어. 어디? 우리 교회 서울 분들 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12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크냐 때문에 지들끼리 다투고 이랬거든요. 싸우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 세울 때도요, 제일 도시 사람이고 똑똑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금전 회계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 배신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신했다 하는데 성경을 뜯어보니까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 팔고.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요즘 그래 토사구팽이라는 말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써먹고 버린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탄은요 똑같습니다. 써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영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은 선한 영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줄을 대야 돼요? 누구한테 줄을 대야 돼요? 사도행전 이 10장은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본 2장에는 유대인의 오순절이고, 지금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끝절까지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이방인의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이제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유와 세보마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이 godliness란 말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이 경건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집에 가는데 아내가 막 시비 걸어, 남편이 막 시비 걸어. 그럼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시는가 봐. 한쪽이 시비 걸어도 내가 경건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으면요, 싸움 거는 사람이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움을 걸었는데 같이 싸워줘야지 뭐가 싸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람이 경건하고 이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우리가 성경 보니까 이 사람 백부장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원래 백부장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로마 시대 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 좀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게하고, 우리나라 예전에 이렇게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가게세, 자리세 받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번 손봐주고, 그리고 뺏고 남의 것을.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는 항상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란 말을 이제 헬라어로 짐나조라고 그래요. 짐나조. 운동장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짐나지움이라고 그러죠. 짐나지움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일단 트랙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뛰는 사람도 거기 가면 뛰어야 돼. 어쩐지 뛰어야 된다. 왜? 선이 쫙 거의 있으니까. 짐나지움에 가면 일단 막 뛰어야 된다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막 생겨요. 막 뛰는 거죠. 막 땀을 뻘뻘 걸면서 뛰었다. 그런 것처럼 경건을 그런 식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경건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경건하고, 언어가 경건하고, 내 행동 라이프 스타일이 경건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신명기 5장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한다는 그 말씀이 나올 때 반드시 그 다음에는 복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야레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 사람이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모리아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고 3일길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느닷없이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묶어놓고 다니엘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나. 혹시 이걸 여러분 역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이제야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죠. 그 축복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나오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온 집안 사람 다 친척들까지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편도 한번 더 봅시다. 시편 128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볼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전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다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아내 식구들뿐만 아니고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전체에 베푸시는 언약적 샬롬의 삶이다. 언약적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부흥은 데려옴의 부흥이라고 했어요. 이 고넬료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어요. 환자들 데리고 오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거 요한복음에 보면 병자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그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걸린 환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환자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거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1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라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 모인 그 장로님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저축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저축하는 거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은행에 놔도 뭐가 붙어요? 원금 그대로 그 원금만 줍니까? 아니라고요. 거기 이자가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는 얼마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원문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항상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데시스예요. 그 데시스라는 기도는 결핍을 채우는 기도예요.
하나님, 여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를 채워주십시오. 한 기도고, 지금 읽은 10장 31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은, 이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내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아니, 백부장이 뭐가 결핍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와 관계가 아니면 구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채워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쓴 것이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와 그의 구제와 그의 경건과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뭘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베드로도 그 시간에 환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딱 조합이 맞잖아요. 어떻게 됐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마시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0장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요. 10장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병들고 잘되고 안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내가 부자로 살았어. 근데 성경에 어디 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디 갔다고.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 이건 뭐예요? 죄 사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고 그 형벌로부터 주님 면제를 주신다는 거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며 영적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억압과 압박과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모시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자, 4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죠.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 그랬더니 여러분 45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유대인이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거다. 여태까지 주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도 새벽에 방언 받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여러분 있는데, 그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데 기쁜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뭐함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수레 삼아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